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대 27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역대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우시아 왕에 대해서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 이전 왕들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들을 번영을 누리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그 왕들로 인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삶 곳곳에 그리고 모든 산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이런 것들이 왕을 바꿔가면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26장에도 우시아 왕이 나오지만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 왕이 되시려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이 생기게 돼서 종신토록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왕으로서의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우시아 왕의 아들이 27장에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7장 1절에 보니까 16년 동안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나오지요. 정직하게 행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정직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당연히 왕이 그래야겠지요. 정직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냥 정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우시아 왕 자기 아버지의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고 요담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단지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요담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500의 성벽을 많이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든든하게 세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라는 거지요. 결국 요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요. 근데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른 길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정직도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요.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 두지 않습니다.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28장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요담과 같은 아버지 밑에 이런 아하스 같은 왕이 나왔는지 이런 것 같아요. 악이 났고 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러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등장을 해요. 뒤에 이제 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아하스가 전대 왕들이 행했던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봐요. 자, 그도 20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다스리는데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들처럼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분양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라버려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이 한순간에 이렇게 나라가 리더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죄된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고요. 다메섹으로 가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또 넘깁니다.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해요.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고, 자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버렸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큰 전쟁에서 패하고 붙잡혀가고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결정하고,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오지만 전체적인 국가에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북이스라엘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요. 용사들만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 사로잡아 갑니다.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고 20만 명이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오뎃인데 그가 사마리아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지나쳤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손에 넘겼지만 너희 동족들을 그렇게 사륙하고 한 것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라는 거지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한 거 없느냐? 너희도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남유다 너희 동족들을 그렇게 노예 삼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지요. 이 책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풀어주는 것으로 결정해요. 14절에 보면 끝에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그냥 둬요. 그리고 이 15절 끝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다 돌려준 후에 이들은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 군대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직 정신도 못 차려요. 16절,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그때 17절,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지요. 또 백성을 사로잡아가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서둘러 들어와요. 그래서 유다 땅을 다 빼앗아 갑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땐 바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와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올까요? 여러분들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땅이 더 어려움 가운데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세상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고, 저 정치인들이요? 자신의 욕망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가슴 치며 저 악한 것들이라고 말해봤자 그들 귀엔 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원래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세상 가운데 머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도 오히려 와서 돕지 않고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지요. 결국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한 거 여호와께 더 범죄합니다. 이런 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지요. 공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공고가 오면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잡아 볼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람 왕에게 끌려갔던 다메섹 그곳에 있는 신들을 베껴옵니다. 22절 그 얘기가 나오지요. 다메섹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까 우리도 돕겠다 해서 섬기지만 23절 끝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5절 끝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고 총체적인 망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채찍으로 안 되면 몽둥이로요. 몽둥이가 안 되면 칼로 합니다. 칼도 안 되면 전쟁과 기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찾을 때에 회복이 됐지요. 그 다음 왕이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기야하면 차도 잘 만들고 그래서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히스기야 하면 참 기분 좋은 이름이에요. 왜 기분 좋냐 하면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스 같은 왕이 나왔을까? 그 아버지 밑에서. 한데 하스 같은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거 다시 확 다 바꿔버립니다. 자, 히스기야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아우 살만해요 이제. 숨이 좀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읽어보면 요 한 절 딱 나오면 아이고 살았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왕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아주 작심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내가 왕 되면 이곳 하리라. 뭐냐면 왜 이 나라가 망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나라가 왜 망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첫 번째로 할 것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다 우상 숭배적으로 다 바꿔놨는데 이걸 다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회복시키냐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 성결하게 하라. 5절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섬기는 자들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6절 끝에 여호와의 성소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여호와를 향하여 등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찾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지요.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멋있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누군가 아직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히스기야처럼 정확하게 말씀으로 꿰뚫게 되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무엇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이것을 히스기야가 정확히 알았던 거지요.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선대 왕에 의해서 이들은 쫓겨남을 당했고 자신들의 직분을 다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있었던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서 너희들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택하사 수종들게 한 너희를 섬겨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에 12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대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17절 끝에 첫째 달 16일 딱 16일 만에 모든 걸 마쳐버립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거는 개혁입니다. 완벽한 종교개혁을 확실히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면서 완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18절에 그 아버지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버린 그 번제단과 그릇들과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19절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 뭐예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히스기야 왕은 또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바빠요. 아침부터 바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일찍 일어나서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나와요. 그래서 2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는 거지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지요.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30절 끝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지요. 예배가 따분하고 목사님 말씀 너무 따분해갖고 예배드리면 졸려요. 말도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내 목숨이라면 여러분들 호흡기 떼면 죽는 중환자실에 가서 거기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밖에 없어요. 일하다가 지쳐갖고 막 앉아있는 사람밖에 없고 거기서 아픈 사람들은요 졸 수도 없어요.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회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즐거워요? 살 수 있으니까요. 주님 만나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예배가 이들의 삶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와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감당했던 그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성심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한쪽이 좀 늦어요. 이쪽이 좀 빨라요. 그럼 빨리 행한 사람이 와서 도우면 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쪽도 회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회복된 자들이 도울 때 이들이 회복되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35절 끝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래요. 이 일이 여러분들 아하스 왕에 의해서 수십 년, 십몇 년, 또 16년 동안 파괴했던 것을 16일 만에 확 바뀌니 얼마나 갑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갑자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기뻐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30장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 왕은요, 이 역대하 가운데 딱 두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2절 끝에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회복하다 보니까 1월 달에 했어야 될 그 유월절을 못해서 2월 달에 해요. 이걸 송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송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달에도 한 날을 정해서 똑같은 요일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송유월절인데 지금 그 송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거는 뭐냐면 남유다만이 아니라 남북 전부 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공포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오픈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도 돌아오라는 거지요. 이걸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8절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일제히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귀는 비웃어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너희 나라 내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왜 가? 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11절 그런데 그 가운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한 자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나와요.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됐지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참 성대히 지키다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유월절은. 그런데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양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깨끗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겨버립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온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중보합니다. 18절 끝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대로 지켰어야 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은 열정은 있는데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20절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사하여 주셨다 고치셨더라. 고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고치셨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들의 죄를 고쳐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중보가 정확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치신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죄인인데 중보했더니 하나님 그 죄인을 고치셨더라. 이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그 규례 잘 모르고 또 규례를 온전치 못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그 규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과 또 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두 번째 저기 7일 동안 즐겁게 23절에 보면 지켰다라고 나오지요.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또 제사가 회복이 됐죠. 예배가 그 더 나아가서 절기까지 회복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1장은 완벽한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이제 우상들을 깨뜨려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서 번제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구별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방들을 준비하라.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어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그 제물과 또 그 제사에 쓸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이 방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또 하나의 결론이지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더라 라는 거죠.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형통함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전 재난이 닥쳐와요. 자, 이걸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꾸로 보시면 이렇게 큰 전쟁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봅니다. 두렵지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물에 근원을 다 막고 또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게 합니다.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합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아요. 이제까지는 뭐예요? 성전 중심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벽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그를 따르는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히스기야 왕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모두가 믿기. 이게 믿음입니다. 선포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이게 상황은 아직도 어려운데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내립이 와갖고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어떤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느냐? 너희 신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거다. 14절 끝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6절 사내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을 합니다. 19절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랬더니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하나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이 진영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살이라고 하죠. 하룻밤 사이에 다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큰 용사, 대장, 지관들이 다 멸하여지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없지요. 그래서 곡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죽였더라.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오히려 이 사건이 히스기야가 23절 끝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는 거지. 이런 왕도 병들어 죽을 뻔합니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절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함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왕권도 나라도 부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병이 낫는 것을 이적을 보이셨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잘하는 건 뭐냐면 26절 교만한 마음이 뉘우쳐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사건 알지요. 네. 그래서 살긴 살았지만 15년은 더 연장되었지만 그렇지만 이가 회개함을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그 재앙이 임하진 않지요. 그건 뭘까요? 자, 27절부터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모든 걸 내탕거의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죠. 나중에. 자, 32절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 묵시체와 유다와 이세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그 아들 이제 그 무시무시한 55년 동안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왕인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그 문을 열어버린 므낫세입니다. 자,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르는데 12세입니다. 55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리지요. 2절 평가에 이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세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 다시 아하스가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회복합니다.
다 산당 우상을 다시 다 세우기 시작을 해요. 했던 거 다. 그리고 이 불 위로 아들을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6절 끝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화나게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예배 안 나오고 전보러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 화나십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영원히 두리라 얘기를 했지만 8절 끝에 보면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저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므낫세는요, 열왕기에 보면 나쁜 짓 한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역대하에는 요 부분이 나와요.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아하스 왕과 좀 달라요. 그의 조상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간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도 이 므낫세가 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악한 왕이었지만 역대하에는 이가 돌이킨, 그리고 회개한, 그리고 이방 왕에게서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그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21절,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22세의 왕이 되는데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요시야가 34장 1절에 보면 왕위에 오르는데 나이가 8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거지요. 이미 나라가 기울어 있는데 한 번씩 선한 왕이 나와서 기울어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16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요. 제12년, 그러니까 8 더하기 12년이니까 뭐예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단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지요. 그런데 14절, 우리가 여호와 전에 황금한 돌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께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했습니다 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요.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나라가 하는 게 얼마나 범죄한지를 이 요시야가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이제 훌다를 통해서 선견자 역할하는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30절 끝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야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22절 끝에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 더 유월절을 준수하지요. 그것이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 이상으로 이 요시야도 그 유월절을 아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이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이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냐면 유월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3월 달이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대하게 지킵니다. 3월 달에 이스라엘 가려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관광으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시야가 잘 귀가 어두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애굽의 느고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요시야가 못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느고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길을 열어라 했는데 요시야가 길을 열지 않지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결국 부상을 입게 되고 이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그 왕을 시켜서 지금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이 요시야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막은 거예요. 이게 느고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번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게 되지요. 자, 36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멸망장입니다. 남유다 멸망장인데 이후의 왕들은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요. 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를 세우지요. 하지만 석 달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요. 그 엘리야김이 5절에 보면 11년 동안 다스려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또 치고 결박해 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11절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져요. 11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도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게 되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회파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했던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른다는 거지요. 그게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결국 멸망이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것이 안식년처럼 70년이 된 거지요. 그리고 22절, 23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라라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허락하지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이 모든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는 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절과 2절과 같아요. 말씀이 연결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망함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이 다시 구루터기와 같이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이었고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